이북에 고향을 둔 분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서도 그렇게 북한에 가보고 싶어서 애를 쓰고, 또 외국인 국적을 따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고향 땅에 한번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는지, 참 그런 걸, 그분들의 그 수고를 보면서 저도 같이 간접적으로나마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본능,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마치 연어들이 귀소하려는 본능, 그 육적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향을 그리워하고 거기로 좀 가고, 그렇게 하면 좀 마음이 편한, 자기 본래 살던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회귀 본능, 이것이 인간에게도 있고 동물에게도 그대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스포츠 연고지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산업을 발달시키는 것도 그 인간의 육적 본능을 활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굳이 뭐 서울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지 않아도 서울 연고팀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내 그런 스포츠, 내 좋아하는 팀으로 삼아 가지고 성원을 하고 응원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육적 본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스포츠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지방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고, 또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 고치는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 예수님의 그때 느꼈던 감정을 우리가 조금 맛볼 수가 있죠. 그 고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그곳을 중심으로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을 전해주려고 활동을 했는데, 그만큼 그 고향에 대한 애정이 있고 또 고향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컸을 텐데 말이죠. 그 기대치에 반하는 그런 배척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될 때 예수님의 실망감이란 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심적인 충격도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장면이에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 비유를 다 마치신 후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전제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곳을 떠나셨다.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실제로 천국 비유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천국 비유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천국을 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첫째는 메시아를 샀다. 메시아를 영접한다는 뜻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샀다. 두 번째는 보혜사를 매입했다. 그 보혜사를 영접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성령이지 그 말씀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말씀, 한 진주라고 했기 때문에 한 말씀이 나무가 됐다. 그거는 관념적이죠. 정말로 한 말씀 가지고 천국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말씀이죠. 한 말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한 말씀을 심어서 그게 천국이 됐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상상이고 짐작이지 절대로 그건 성령입니다. 한 인격이 더 중요한 거지 말씀보다 인격이 커요. 말씀의 종교라고 해서 말씀만 심으면 천국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국이죠. 하나님이라고는 인격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을 하나 심어가지고 그것이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육신을 입은 사람이 천국을 사는 것으로 비유를 해 오셨는데, 다시 말하면 천국을 매입하는 천국 매입론으로서 이 비유를 완성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을 실제로 적용할 때, 실제로 천국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예수를 배척한 것으로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매입한다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천국을 매각해버리는, 천국은 사야지만 천국 같지만 긍정적이죠. 그게
그런데 천국을 설명할 때는 실제로는 천국을 내팔아버리는, 천국을 내동댕이 쳐버리는 그런 것도 천국에 대한 실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사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천국에 대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비유를 하고자 할 때는 오히려 천국을 매각해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논리로서 천국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도 야곱은 팥죽을 사는 마음, 그걸 신앙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걸 반대로 정립할 때는 에서는 팥죽을 그냥 팔아버리는, 그 팥죽을 통해서 그냥 한 그릇에 천국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걸로 대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그거를 소홀히 여기고 그냥 사소한 것에 내팔아버리는 이런 사람으로도 신앙을 우리가 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비유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천국을 설명하는 것도 천국의 실제를 더 잘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에서도 십계명을 보시면 나만 너에게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 외에 다른 것들은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부정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더 실제적입니다. 나만 사랑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 만나지 마라, 이건 더 구체적이죠. 나만 좋아해라, 아니 다른 사람이랑 전화도 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더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더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이런 것이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지만, 또 더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천국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천국을 비유하는 방법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배척하고 버리는 쪽으로서 천국을 실제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는 목수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배척을 하는 건데, 천국 비유에 따르면 메시아인 줄 모르고 밤만 보고 배척을 한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보화를 본 게 아니에요. 보화를 봤다면 샀겠죠. 그러나 밤만 보고 목수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자이기 때문에 배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러한 배척을 영적으로 배척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속에 있는 그 값진 진주, 성령이죠. 말씀이 아니고 성령이에요. 그 속에 있는 성령을 배척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배척은 실제로 지옥 가는 그런 배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배척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배척이라는 말도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스칸달리죠, 실족이란 말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척이 곧 실족이다. 천국을 앞두고 실족했다는 것은 그거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아주 전용 용어입니다. 실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거는 틀림없이 지옥이다 그런 뜻으로 성경에서는 쓰는 건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면서 배척했다. 그러면 그건 예외 없이 지옥이에요. 그리스도인 줄 알면서도 나는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성령 회방죄죠. 그야말로 성령인 줄 알면서도 아니다 하는 사람은 그거는 방법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죄를 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배척했다 그러면 그거는 지옥 갈 문제가 되겠지만, 본문은 어디까지나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배척하는, 마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배척하는 것이지 메시아인 줄 모르기 때문에 배척하는 거지 메시아인 줄 알고도 배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본문에서는 실족한 거고 영적인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배척을 했나? 예수님이 고향에서 못된 짓을 한 게 아니죠. 기왕이면 고향이니까 선한 말씀 전하려고 하고, 기왕이면 고향에 와서 병자를
고치려고 하고 좋은 행위를 한 거고, 예수님이 행한 것들은 모두가 흠잡을 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리도덕적인 문제로 배척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한 것은 이것을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적어도 그런 기미를 여기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 구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펼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트집 잡으려다가 안식일에 사람 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병자를 고치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대꾸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논리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들은 줄 알았는데 나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저놈을 죽이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반발심과 그러한 변하지 않는 그들의 생각이란 게 그건 영적인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것을 예수님의 얘기를 반발할 근거도 없습니다. 없는데도 그거 아니지 않아? 벌써 거기에 그건 이성이 아니고 그건 영적인 문제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예수의 배척을 실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틀림없이 지옥 가는 죄다. 실족은 예외 없이 지옥 가는 죄를 뜻하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천국은 그럼 어떻게 가는 거예요? 배척하니까 지옥 가는 것처럼 천국은 영접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죄사함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원리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영접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고,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이 절대적 조건이지 죄사함은 천국 가는 절대적 조건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메시아인 줄 모르는데, 알고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왜 지옥 가는 필연적인 죄가 되느냐, 왜 실족이냐. 이 사람은 지금 예수를 어떻게 평가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목수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렇게 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세요? 여기 이 사람들이 평가한 이 평가보다 우리가 뭐 다르게 평가하는 게 있습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평가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최선의 평가예요. 인간적으로 예수를 이거보다 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평가할 때요, 결국 기준은 하나예요. 그 사람의 과거의 경륜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과거를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거를 있는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누구를 볼 때 이력서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 과거를 보면서 있는 그대로죠. 그 사람 써온 거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더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이력서 있는 그대로, 경력서 있는 그대로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청문회에서도 하는 게 결국 뭡니까? 그 사람의 과거 어땠느냐, 그거 다 묻는 거지. 거기에 뭐 다른 걸 개입시키는 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뭐 전과자도 문제가 뭐니까 과거사가 문제예요. 우리가 남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그거는 최선은 과거를 보는 거지 그 이상 뭐 나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를 평가하는 게 삐딱한 게 전혀 없지 않아요? 뭐 애비 없는 자식이라든지 뭐 출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어낸 건 하나도 없고 그런 논리 없고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과거 있는 그대로입니다. 목수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 과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최선의 평가인데 우리 모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과거 때문에 그 사람이 현재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지난 시간 비유에서처럼 곳간에서 옛것을 내어오는 것처럼, 그렇죠? 곳간에서 새 것을 내오기도 하고 옛것을 내오기도 하는데 내 곳간에서 그 사람의 과거를 가져와 가지고 그 사람을 본다는 얘기인데, 성경은 그 사람의 과거로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은 안 된다. 육적으로는 그게 최선입니다. 그 이상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만큼 봐주면 잘 봐주는 거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건 최선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과거를 보는 거는 영적으로는 틀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또 어떻게 형성이 되셨어요? 그 과거를 있는 그대로 써놔도 그 내 가치관을 가지고 한 번 더 보는 건데 내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되냐 하면 옳다, 그르다, 아름답다, 추하다 이 모든 기준은 그것도 과거에 근거한 겁니다. 내 경험에 의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 아름답다, 추하다를 보는 거고 또 어디서 내가 배웠든지 누가 나에게 뭐 교사가 나에게 주입했든지 어떤 책이 나에게 가르쳐 줬든지 아니면 종교를 통해서 종교적 경륜을 가지고 그걸 보든지 간에 내가 보는 가치관, 내가 보는 시각이라는 것은 결국 여전히 과거지향적이고 옛것 기준이지 새것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를 볼 때 내가 새 것으로 보는 건 절대 없어요. 무조건 내 과거죠. 그래서 과거로 보는 그 인간의 속성, 과거에 매여 있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초등학문이다,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과거의 종교 생활을 가지고 그런 경륜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보고 싶으실 거예요. 과거에 누가 어떻게 말했느냐, 또 과거에 내가 뭘 들었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것을 재산으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종교 생활을 하고 새 것을 받아들일까 말까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성경에서는 그걸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곳간이라는 건 뭐냐? 지난 시간에 자기 마음인데 곳간이 있는데 그게 자기가 집주인이 되지 못하면 그거는 자기가 그 곳간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 곳간이라고 하는 율법의 그 감옥에 꽉 갇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장 경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 구원론이라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느냐, 뭐 앞으로 의롭게 살 것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적 구원과는 그런 거와 상관이 없어요. 천국 매입론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메시아에 의한 영원 구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전혀 천국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메시아를 매입하느냐, 그 메시아와 내가 하나가 되느냐, 그 메시아가 내 영혼을 소유해 주느냐, 그런 문제지. 그렇죠? 결국 인간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인간의 영이란 게 결국 여러분, 영은 우리가 지금 육체 속에 사니까 시간을 알고 뭐 과거도 보고 미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간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에게 있어서 과거란 건 의미가 아예 없는 겁니다. 과거에 묶여있고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그걸 그리워하는 것이든 그걸 과거를 뭐 미워하는 것이든 과거에 묶여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육의 속성이지 영의 속성이 아니에요. 영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예수를 현재의 예수로 평가를 못한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현재의 예수를 과거의 예수를 가지고 보려고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볼 수가 없죠. 현재의 예수를 현재로 못 보니까 과거의 틀을 가지고 갖다 끼니까 절대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들도 그 괴리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 예수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난 거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들은 거고 어디서 배워온 거고 없던 거를 다 유대인들이죠. 유대교 1500년 전통을 누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갈릴리에 물고기 잡던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이라고 그 물고기 잡으니까 허투른 사람으로 볼 수가 없어요. 성경 쓴 거 보십시오. 얼마나 똑똑하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빠삭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1500년 전통이라는 것은 그거는 종교적으로는 허투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알 거에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볼 때 예수의 지혜와 능력은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난 거냐.
그런데 놀라면서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못 받아들이. 그게 정말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성경이 구원한다는 것은 그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은 시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게 맞죠. 과거에 의한 판단이라는 것은 육적인 최선이고 성경은 그것을 가장 무서운 실족의 조건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게 뭐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와가지고 거기다가 하나 더 해가지고 보완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언제라도 이 사람이 달라질 수 있고 언제라도 달라질 것이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적 시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쌓아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성화가 돼서 이렇게 되고 그걸 내가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어제까지 별로였는데 오늘 난 새로워졌다. 어제까지 몰랐는데 오늘 깨달아졌다. 어제까지 헤맸는데 오늘 명쾌해졌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의 가능성이고 그게 능력이죠. 과거에 대한 평가, 과거에 의한 평가, 과거의 내 가치관 때문에 현재 내 생각을 진전을 못 시키는 거, 그거는 감옥이죠. 그거는 여전히 곡간 속에서 낡은 것만 꺼내오는 사람입니다. 곡간에서 새 것을 내와야 되겠는데 낡은 거는 갖다 버려야 되겠는데 낡은 것만 계속 끄집어내고 새 것은 둘 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 곡간 속에 자기가 갇힌 사람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속에 갇힌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 옛것에 꽉 사로잡힌 나사렛 사람들을 성경은 실족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누가 다른 사람을 안다는 것도 다른 사람의 속을 알아야 아는 거죠. 겉만 봐가지고 마리아의 아들이다, 목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우리가 속을 모르면 그거는 누구를 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누가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아 훌륭한 사람이네 아는 겁니까? 그 사람 속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겉을 보면서 아 저런 분이시구나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을 알아야지 아는 거죠. 그 속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평생을 살고 평생을 교제하면서 속을 알아가면서 거기서 보람이 있고 거기서 애정이 생기고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평가하는 것이 결국에는 겉만 보고 속은 알지 못하고 평가를 하는 거고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고 결국 인간이 자기의 가시적인 그 결과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데 본래적으로 인간이 누구를 안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누구를 본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안다는 건 내가 보는 가시적인 결과, 내가 보는 어떤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씨나 행동이나 그런 모든 것 속에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가 안다는 것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짐작이지 알긴 뭘 알아요. 알긴 전혀 아는 거 없죠. 내 짐작이고 내 렌즈를 가지고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전혀 얘기 들어보면 전혀 엉뚱한 소리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가능하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인간은 가시적인 것밖에 못 보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거짓이 가능하고 위선이 가능하고 외식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누구에게 자꾸 증거를 내달라, 뭐 녹취를 하라, 뭐 근거를 대보자 그러는 게 우리는요 짐작밖에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는 근거 좀 달라 이거. 그거 몇 가지 내어놓은 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잖아요. 결국 사람이 하는 게 뭐냐? 근거 가지고도 안 되겠다 싶으면 다수결로 하자 이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거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뭘 많이 아는 것 같고 심사숙고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성령 안에서 자기가 볼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면 마지막에는 다수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수결을 봐가지고 그게 많다 그러면 그걸 선한 것으로 결정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도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몰리면 그냥 그거 진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뭐 누구누구가 얘기했냐, 뭐 어떤 신뢰할 만한 사람이 얘기했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데
그것도 자기가 결국은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자기가 판단하는 거지 누구에게 물을 수 있습니까? 벌써 누구에게 묻는다는 것 자체가 그건 상실된 거죠. 성경은 다수에는 관심이 애초에 없습니다. 진리는 다수에는 관심이 없어요. 진리는 그냥 진리 자체에만 관심이 있고, 다수라는 것은 인간이 구할 수 있는 최선일지는 모르겠지만 다수가 진리일 수는 없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다수를 쫓는 사람은 결국 예수를 잘 알 수도 없어요. 항상 다수에 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생각에 뭔가를 살피느라고 자기가 예수를 있는 그대로 볼 줄을 모릅니다. 다수에 의지하고 어떤 권위에 의지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질 않아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거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집주인 얘기를 원하시지 노예 생활을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집주인이 돼가지고 성령과 하나 돼가지고 옳은지 그른지 그걸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목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그 속이 보호하잖아요. 속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럼 그 메시아로 알아볼 수가 없으면 그 자체로 지옥 갈 죄고 그거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가시적인 결과밖에 볼 수 없는 인간의 좁은 시야라는 것은 결국 그렇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가시적인 결과만 보는 그것 자체가 큰 죄입니다. 누구 죽이고 빼앗고 그런 거는 지옥 갈 죄의 축에도 못 드는 거예요. 인간의 그 가시적인 결과에 꽉 과거에 매여 있는 그 좁은 시야라는 거는 그걸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적인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구원론을 소유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점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옛날에는 아주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더니 거룩해졌다?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영적 세계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도 지혜를 말하고 능력을 행하는데도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목수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지 겉으로 볼 때는 구별이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 사람을 봐가지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아주 이제는 좋아진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건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영적인 것은 과정이 없어요. 사람이 그 영적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변화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가시적인 것밖에 못 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 사람의 영적인 과정을 절대 못 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변화의 과정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배척할 리가 없죠. 그러나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그의 현실도 육적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렇게 육적으로 절대 가능 못합니다. 여러분도 영적 생활을 해보시면 알지만 영적 생활을 몇 개월을 해도 어떤 때는 안 늘어요. 1도 안 늘어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몇 달 동안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납니다. 성경을 봐도 아는 것도 없고 아무리 해도 변화도 없고 감동도 없고 목사라고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몇 개월 동안은 1의 이동도 없다가도 갑자기 어느 날부터 10, 20, 어떤 땐 100, 200 막 빡빡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거든요. 그거는 육적인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훈련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란 건 금방 바뀌죠. 에베레스트 산이 몇 미터냐? 그럼 처음에는 대략 모르겠지만 5,000m라고 치죠. 대충 5,000m였습니다. 그런 지식이면 그랬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누가 계산해 보니까 5,000m가 아니라는 거예요. 5,100m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지식은 수정을 해요. 5,100m구나. 그렇게 금방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사람의 성향이 어떠냐면 믿는 것에 대해서는 또 안 바꿔요. 믿음은 또 지식은 금방 바꾸는데 또 거기에 믿는 게 관여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또 그걸 안 바꾸려고 이상하게 그거를 고수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지식이든 믿음 간에 결국에는 다 영적인 문제예요. 곳간에서 옛 것을 끌어내야 됩니다. 곳간에서 옛 것을 갖다 내버려야 돼요. 그걸 못한다 그러면 그건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지식을 바꾸지 못하고 내 믿음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걸 마음대로 못하는 거고, 그걸 영적으로 말하면 그건 고착입니다. 육적인 속성 자체가 고착이에요. 자꾸 자기 지식을, 자기 믿음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육적으로 있어요.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식으로 다 그게 있다고요. 회귀 본능이란 게 지키려는 게 있어요. 그 육적인 속성에다가 마귀가 또 가세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거를 믿음을 못 받고, 한 번 믿음이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이 낫지, 괜히 잘못 믿어 놓으면은 그거는 아주 골치가 아픈 거예요. 예수님 비유로도 내가 집주인이 되어가지고 마음대로 내오고 버릴 것 버리고 갖다 넣을 건 넣어야 되는데 집주인이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냐하면 누군가 그걸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그걸 말해왔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그걸 봐왔기 때문에. 설마 그 사람들이 말한 게 거짓말이겠냐? 설마 그 사람들이 잘못 알았겠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갔겠냐? 그 오랜 역사가 그게 삐뚤어졌겠냐? 사도 바울도 틀렸는데, 사도 가말리엘 문화 초엘리트 유대인인데 그 사람도 틀렸는데 그 사람보다 더 안 틀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1500년 유대교 역사도 틀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박에 틀렸어. 그걸로 시작한 게 산상복음인데, 그런 1500년 유대인도 틀릴 수 있는데 안 틀릴 재간이 있어요? 기독교가 100년밖에 안 된 기독교가,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도 그거를 사람들이 못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고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꼼짝없이 나는 확실하게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정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아니야, 그거는 뭐 조금 바꾸면 될 거야, 나는 이미 알고 있어, 거기에 조금 색다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과거의 사슬을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슬을 끊어서 내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기를 의심해야 돼요. 자기 확신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전부 우린 과거지사고 과거의 경험이나 학습의 결과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과거는 진리가 그렇죠? 과거가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과거지사죠. 그때 얘기고, 지금은 옛날에나 속도 위반하면 흉이었죠. 요즘에는 속도 위반해 오면 복덩이에요. 아주 애 낳기도 어려운데 애까지 데려왔니, 야 훌륭하다, 이렇게. 과거지사가 그게 진리가 될 수 있냐고요. 세상은 계속 무섭게 변하는 거고, 그거는 진리가 고정된 게 아니고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가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갇혀 있다는 건 이미 감옥이고,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는 그 과거의 감옥에서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과거가 바로 지옥이고, 과거가 바로 실족이고, 요즘에 창조성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아는 겁니다. 과거를 학습하고 과거에서 뭘 배우고, 그거는 창조성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교리를 배우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리 공부를 하면 그거는 창조성이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답답한 거예요. 교리 공부를 해가지고 뭘 자기들이 종교 신앙에 대해서 알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영적 생활은 창조적인 생활이에요. 영은 창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귀결이에요. 그런데 교리를 학습하고 과거의 역사를 배우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려면 과거부터 청산을 해야 돼요. 야, 스마트폰 보고서 어떻게 네가 앞으로 사람 구실을 하냐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프로게이머들, 그런 애들을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다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옛날엔 그거 오락만 해가지고 그거 사람 되겠어? 공부를 해야지. 요즘에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0.1초 사이에 화면 2-3개를 본다니까요. 그 사람들 탁탁탁 해가지고 손으로 벌써 움직여. 그 판단, 문제 대처 능력이란 게, 그게
야, 이게 진짜구나라는 걸 지금 깨닫게 된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 창조적인 사람이 되려면 과거를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제가 개척교회 준비할 때 저는 예배를 드리고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애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집사람이 걱정을 했어요. 얘들을 좀 주일학교 가가지고 어디 어느 교회 데려가가지고 그래도 뭐 찬송이라도 가르치고 성경이라도 가르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거기에 배워가지고 거기에 유행하는 찬송 하나 배우고 그거 몇 절 알아들었다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뭐 다윗이 뭐고 뭐 노아가 어쨌고 롯이 어쨌고 알아봤자 소용도 없어요. 이상하지. 뭐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됐다. 아빠 왜 소금기둥이 된 거야? 하나님 왜 소금기둥 만든 거야? 그거를 뒤돌아봐서 소금기둥 됐다. 그거 교회에서 그거 배워서 뭐 합니까? 그냥 걔네 생각에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거 가가지고 그 몇 절 노래 배우고 율동하니까 와 뭐 해고 왔다. 그건 창조적인 게 아니고 주일학교 큰 교회 주일학교 가서 배우는 애들이 제일 멍청한 애들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영적으로 제일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tum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도 없이 이런 게 이런 거고 이런 게 종교 생활이다 어려서 딱 배워가지고 이 교회 다니는 거 평생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걸로 신앙생활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그거는 대학교만 나와가지고 직장 데려다면 어디 쓸모가 있습니까? 직장생활 해봐야 아는 거죠. 전혀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직장생활은 먹고 살 길이나 있으니까 자기를 개발하고 알 기회나 있죠. 종교생활은 교회 안에 가둬놓으면은 그때부터는 걔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변화가 없는 그러니까 종교교리 배우고 그 교회 배우고 그대로 인간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보면은 야 종교애들 만나기만 해도 아주 고리타분하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있어도 종교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찍어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무슨 사회에서 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무슨 뭐 복음을 전하고 뭐 예수를 전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게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집주인이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십자가사랑교회는 과거로부터 자유하죠. 왜냐하면 수천 년 된 종교 전통도 우린 딱 무시하고 들어가니까. 무시하려는 그런 반항심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저도 처치맨입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도 그렇게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누구보다도 저도 모험생이고 누구보다도 엘리트예요. 종교계에서는 아주 고길로만 밟아왔지만 그런데 이건 뭐 하나님의 은사죠. 이거 아니구나 이거. 이게 순 엉터리가 많다라는 걸 딱 깨닫고 나니까 수천 년 동안 꼼짝 못하는 그것도 나는 자유롭게 무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 그거 수천 년 내가 지금 배워가지고 여기서 뭐 더 쌓아가지고 그래서 천국 가면 뭔데요 그게. 여기서 뭐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믿어서 뭐 어떻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뭐 급하십니까? 뭐 천국 가는 거 내가 얼마만큼 되는 게 급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강도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천국만 가면 아는 거예요. 가느냐 못 가느냐가 중요하지 여기서 미리 그걸 뭐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뭐 위대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예정론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거부터가 백지화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성령 받았습니까? 이거 완전히 지금 달라졌는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는데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 항상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 사랑한다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항상 의심해요. 세상을 의심하고 뭐 다른 사람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고 이게 진실인가에 대해서 그걸 항상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다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졸업해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뭐 해가지고 다시 누구 만나가지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뭐 무슨 교회를 맡고 월급을 얼마 받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유학 보내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는 게 정말 단가 내가 목사로서 정말 그들이 말하는 내가 그거 몇 년 배워가지고 그거 신학 공부해가지고 뭐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할 만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대단한 거냐. 스스로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러고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또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내 사역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전하면서도 또 의혹을 갖고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성경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일말의 의혹도 없어요. 물론 내가 또 잘못될까에 대해서 의심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는 눈에 있어서 이전에와는 아예 다릅니다. 나는 조금도 의혹의 눈이 없어요. 여기에서 성경에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죽었다는 말을 안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면 창조성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에서 영적인 것 말고는 창조적인 것도 없어요. 창조적이다 창조적이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영적인 것보다 창조적인 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새롭게 되어서 천국 가는 거지 그게 창조적 역사예요. 새롭게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창조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과거에 매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 사람 못 되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이 영적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자유예요. 인간이 아무리 육적 지향이고 과거 지향이고 자기중심적이라 할지라도 천국 가는 문제에 있어 그게 익스큐즈는 안 됩니다. 뭐 인간이 그런 존재니까 뭐 육체적인 존재니까 그래도 천국 가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런 사람인데 뭐 아니요. 천국에서는 그런 게 안 돼요. 천국은 육적 최선으로는 절대 못 가요. 육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변호를 해도 뭐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육적 최선을 가지고도 그런 수고를 가지고도 못 가고 오히려 그런 변명과 그런 나약함이 오히려 천국 가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강조하는 게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전에 몰랐는데 성령을 좀 추가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잘해왔는데 성령을 추구하자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새롭게 받아야 됩니다. 완전히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절대 겸손하게 배워야 됩니다. 성령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걸 내가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왜 이렇게 깨닫는 게 없고 내가 목사인데 성경을 받아 왜 아는 게 없고 왜 이렇게 다 저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얘기를 하고 왜 그런 걸까에 대해서 심령을 애통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거는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예요.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누구든 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창조적 역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100% 수용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를 가지고 더하는 것으로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길었는데 죄송스러워요. 기도하겠습니다.